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또 이 성경으로 설교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은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다 하는데 과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저희는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파트입니다. 17장,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람이 혜성과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 연구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의 모델, 원형이 누구냐 이럴 때 모두가 다 엘리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는 말라기, 구약 성경이 끝나는 말라기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예언해야 될 예언자로 엘리야를 예언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대를 주는 그런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예수님으로 오해되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아마도 엘리야일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미래에 관한 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의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정말 구약 성경에 또는 신약 성경에 매우 중요한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이 엘리야는 밑도 끝도 없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주어진 정보란 딱 하나예요. 디셉 사람이라는 거. 그 디셉이 어떤 것이고 디셉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정보가 하나예요. 디셉 사람, 엘리야. 게다가 엘리야가 혜성과 같이 등장을 해서 첫 번째 한 일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조금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역, 예언을 합니다. 엘리야는 나타나자마자 뭐라고 하는가? 그때 당시 왕이었던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예언하기까지 너희들에게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비에 의해서 수분이 땅에 공급이 돼요. 또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이 물줄기, 샘물을 만들어서 이 온 이스라엘에 물을 공급해요. 근데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들고, 가뭄이 들면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지독한 가뭄이 들 거라고 예언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명의 한 선지자가 감히 왕 앞에 나타나서 가뭄이 들 것이다 이런 파격적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모습을 보면 더 희한해요.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으면 거기서 백성들과 함께 자 아합 왕이요 다 덤비시오 이렇게 당당할 것 같은데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그릿이라는 시냇가로 도망을 해요. 그 다음에 장면도 좀 희한해요. 그렇게 그릿 시냇가에 숨은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동원해서 고기와 떡을 공급해요. 아마 배달의 문화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최초에 까마귀를 시켜서 집으로 배달을 해준 거죠. 이것도 이상해요.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를 내릴 수 있는데 꼭 까마귀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보이는 비주얼한 것을 통해서 여기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거는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겨놓고 까마귀로 떡과 고기를 물어줬다면 이 그릿 시냇가는 하나님이 준 은신처잖아요. 근데 물이 말라버려요. 너무 이상하죠. 아니 다른 데는 다 말라도 이 엘리야가 숨어있는 이곳에는 물이 안 말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물이 말라버려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가뭄을 예언하도록 했을까? 왜 선지자들어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물 먹을 걸 공복했을까? 그리고 왜 그 숨어있는 그릿 시냇가의 물을 마르게 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에 우리가 주는 의문들을 함께 풀어가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엘리야는 나타나자마자 가뭄을 예언했을까? 다른 게 아니라 가뭄을 예언했을까? 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어서 징계를 하면 뭐 전염병도 있고 다른 나라가 와서 침공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가뭄을 예언했을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는 전성기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런데 북쪽은 이스라엘인데 몇 지파냐면 10지파예요. 남쪽은 유다인데 2지파밖에 없어요. 딱 갈라질 때는 유다는 매우 초라한 국가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열이나 있어서 굉장히 강력해 보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쪽 남쪽 유다는 숫자가 작지만 아주 강력하게 단결이 돼가지고 국가가 점점 단단해져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였는데 땅도 많은데 그리고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라가 흔들흔들해요. 늘 내전을 겪어요. 게다가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가 생길 때부터 계속해서 반역이 이어지고 가난하고 또 침공을 받고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완전히 전세가 바뀌어요.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자, 이 국가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가? 북쪽에는 아람이 계속 쳐들어오고 우리 부족은 하나가 안 돼 있고 이 나라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전략을 세우냐면은 이스라엘 유대의 땅을 보면 이렇게 동쪽에 해변으로 되어 있어요. 그 해변에 두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 많은 학자들이 그리스 쪽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해양 무역을 아주 잘하는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로는 해양 쪽에다가 이렇게 도시들을 건설하고 거기서 해양 문물을 내륙으로 전달하는 무역을 하면서 부를 축적해서 상당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가 북쪽에 아람이 있고 남쪽에는 유다가 있으니까 숨통을 트일 것이 두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랑 무역을 해요. 근데 이 무역이 딱 맞았어요. 두로에서 들어오는 신물들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게 돼요.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군사적으로도 강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 왕 때부터 북쪽 아람을 이 이스라엘이 제압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 오므리 왕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국가에 단단한 초석을 갖추게 된 것은 저 두로와의 무역 때문이다. 두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로와 우리와의 그 관계를 아주 단단하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아들과 두로 왕의 딸을 혼인을 시켜요. 그 자기 아들의 이름이 아합이에요. 그리고 두로 왕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이 두로 왕의 딸 이세벨은 바알이라는 신을 열심히 섬기는 여자였어요. 그 이 이세벨을 아합 왕이 왕비로 맞아요. 이세벨은 오자마자 그 이스라엘에다가 그 아합 왕을 자기가 옛날에 섬겼던 아합 왕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대거 양성해요. 국비로.
그런데 그 나라의 오므리 왕이나 그 남편인 아합 왕이나 그리고 온 백성이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를 국비로 후원해서 이렇게 양성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왜 반대하지 않는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두로 때문이다. 그러면 두로는 어떻게 해서 잘 살게 됐느냐? 바알신 때문이다. 왜냐하면 저 바알신은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신이 바람과 비를 주관하고 때에 따라서 비와 바람을 내려줘서 풍요를 이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로를 풍요롭게 했던 그 신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도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알에게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이세벨이 하는 걸 다 놔뒀어요. 오히려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세벨의 줄을 대가지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 너희들이 지금 쌓은 너희들이 지금 쌓고 있는 번영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바알, 그거는 헛것이다. 바알이 주관하고 있다는 비와 바람은 바알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관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선언은 하나님이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바알이라는 신이 등장하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줄 때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알은 헛것이라고 말씀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사기 6장 31절에 보면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알 신상을 뽀개버려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 저 기드온을 죽여야 한다. 저 바알 신을 저렇게 했으니까 저 아주 저주받을 족속이다. 저를 죽여라. 그렇게 하니까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이 진짜 바알 신이 참신이라고 믿느냐? 그렇다면 바알 신을 조각내버린 내 아들을 바알 신이 직접 다루도록 해라. 만약에 바알 신이 내 아들에게 머리털억 하나도 못하면 그 바알 신은 헛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바알은 헛것이라고 말씀해 왔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바알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지금 가뭄을 선포해 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너희들이 상상하고 너희들의 번영이 오게 했다고 믿는 그거는 사실 헛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조금 성공을 하든지 우리가 조금 잘 나가는 것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믿으면 그게 굉장히 나를 부유하게 해주고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6년 반 동안 사역했던 산호세라는 지역은 옛날에 금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만든, 동부에 가면 금이 많다 하는 소문을 듣고 황금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만든 도시예요. 이 도시는 끊임없이 황금을 쫓았어요. 그런데 황금의 시대는 가버리고 이제 이 도시는 망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부음이 생겼냐면 닷컴. 여러분 좀 지난 얘기지만 무슨 닷컴, 무슨 점 컴퍼니. 지금 우리는 그동안 회사라고 말하면 공장을 돌리고 굴뚝을 만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존재하지 않는데 닷컴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인터넷상에 세우면 이게 훌륭한 기업이 된다. 이런 닷컴 붐이 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요, 너도 나도 자기 차고에서 회사를 만들어서 서너 명의 젊은이들이 막 거기서 아이디어를 짜요. 그럼 100명이 시작하면 1명 정도가 겨우 그 본 궤도에 투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천 명이 되니까 자고 일어나면 백만장자들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타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고 실리콘밸리로 산호세로 이주를 하고 거기서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닷컴 하면 그냥 확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산호세에는 또 하나의 신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제가 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조그만 그 아파트를 월세로 얻었어요. 월세 얻으러 갔는데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선생님 월세 사지 말고 돈을 좀 모아서 집을 사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집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닷컴이 자꾸 무너지는데 여기 집값 더 안 오를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산호세의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닷컴 때문이 아니라 날씨와 교육 때문입니다. 산호세의 부동산은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산호세에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닷컴과 부동산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의 닷컴 붕괴가 있고 부동산 붕괴가 있으니까 사람들의 눈이 떠진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든든하게 나를 잘 살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사이버상에 만들어놓은 닷컴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믿었던 부동산이 이게 거품이었구나, 이게 헛것이었구나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만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연예인들이 인기를 한번 얻으면 와, 이 인기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권력자들이 선거 때만 되면 막 굽신굽신하지만 국회의원이나 얻은 자리에 한번 오르면요, 여러분 보세요, 그분들이 영원히 안 내려올 것처럼 행동해요. 제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된 분 중에 올라간 다음에 내려올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영원히 안 내려올 것처럼 행동해요. 여러분, 이런 특수한 것뿐만 아니라 평범한 우리도 우리가 지금 있게 하는 것, 우리의 현재를 존재하게 하는 것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능력, 내가 그래도 평생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고 근면하는 동안에 나는 이 정도 유지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맥을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잘 살아서 내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많고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관계를 갖는 동안 나는 안전할 거야. 뭐 여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들은 이놈의 금수저는 영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가뭄이 오면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가뭄이 오기 전에 나를 나 되게 한 것들이 헛것임을 기억하는, 인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성실함이든 내 건강이든 내 인품이든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에요.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로 먹이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처음 갖고 하나님의 백성 만든 다음에 제일 처음부터 한 게 뭐냐면은 그들을 공급하셨어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공급자였어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같이 보호했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해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만약에 보호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공급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시고 심지어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공급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공급자이심을 믿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하심으로 그분이 원래부터 이스라엘의 공급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완전히 가뭄이 들어서도 하나님의 공급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내리면 그냥 내리는가 보다 싶은데 그것이 까마귀 입으로 물고 눈으로 보이게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원래부터 공급자였어. 그리고 지금 다 잊어버린 것 같은 이 순간에도 나는 너를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상실하고 잊어버리고 망하고 실패하면요, 자꾸 상실한 거에 관심을 갖게 돼요. 제가 알고 여러분들 일부도 아는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부자신데 어느 날 자신이 조금 잘못해서 한 7억 정도를 손해보셨대요. 여러분, 7억은 아주 큰 돈이에요. 어떤 분들은 7억이라는 돈을 평생 소유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아마 어떤 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그 7억이라는 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아세요? 그분은요, 7억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7억에 자꾸 7억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자면서도 7억, 깨서도 7억, 계속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나 다 그래요. 뭔가를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잊어버렸어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이 지금 현재 공급하시는 것은 계속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가난한 나라들을 다녀보면요, 가난하다는 건 어떤 것이냐, 기회를 박탈당하고 공급받는 것을 박탈당한, 그런 권리를 박탈당한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도 그 나라에 가보면요, 아직도 그 나라에 남아있는 것들이 많아요. 많은 경우 부모가 가난하면 아이들을 마약 속으로 팔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사창가에 넘기기도 하고, 불의한 노동력에 착취되기도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부모들은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고, 그렇게 일하는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자식들이 여전히 존재해요. 제 생각에는요, 이거는 뭐 공적으로 제가 점수를 매길 수는 없지만 한국 청소년들보다 가난한 나라의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더 순종할걸요.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 가보면 컴패션이라는 기관이 들어가서 사역을 해요. 가난한 나라에서 빛을 발하고,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컴패션이라는 선물이 있고요, 또 아무리 가난한 곳에도 가보면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 정말 훌륭한 사역자들이 자기를 들여 거기서 사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그 나라들을 버린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공급자로 계시고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얻어가는 시즌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잃어버려지는 시즌에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총명함도 잊어버리고, 근력도 잊어버리고, 재산도 잊어버리고, 인맥도 잊어버리는 시간이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계속돼요. 그걸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1921년에 스웨덴 출신 데이빗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가장 좀 어려운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콩고 공화국이라는 곳을 선정을 해요. 그때만 해도 콩고는 매우 가난하고 열악한 곳이었어요. 콩고 공화국으로 선교사로 간 다음에 그곳에서도 이분이 선교 본부에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교 본부에서 이 선교사님과 또 다른 그 선교사님 두 가정을 묶어서 어느 복음을 듣지도 못한 마을에 파견을 해요. 그 마을에 가서 추장에게 인사를 했는데, 이 종족은요, 절대 외부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종족이에요. 심지어 외부인이 근처에 사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5km, 마을에서 1.5km 떨어진 데다 집을 짓고 사는 건 괜찮아. 그러나 마을 사람을 한 명이라도 접촉하면 너희들은 여기 영원히 거주하지 못할 거야. 두 가정의 선교사들이 거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먹을 것도 없고, 뭐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뭘 살 수도 없고, 돈이 있어도 추장이 그 마을에 딱 한 명의 남자 아이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이 마을에서 만든 물건을
저 외지인들에게 팔아서 수입을 얻어라. 그러니까 독점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두 가정이 아이가 와서, 어린 아이가 와서 자기들 만나는 그 시간 외에는 부족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그 아이만 만나니까 그 아이에게 물건을 사면서 종종 복음을 전했어요. 결국 이 아이는 예수님을 많이 알고 돌아온 듯 했지만 그 이상의 마을의 변화는 전혀 없었어요. 시간이 점점 흐르자 함께 그곳에 왔던 다른 부부 선교사님들은 말라리아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본국으로 귀국해 버려요. 이 선교사님은 혼자 남게 된 거예요. 얼마 후에 아들 하나를 데리고 그 선교지에 갔는데 얼마 후에 아내가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 딸을 출산하자마자 그 부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7살 먹은 자기 아내를 그 아무도 없는 그곳에 땅에 묻으면서 이 선교사가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망쳤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이 딸 아이를 거기 선교사 센터에 입양을 하게 합니다. 아무라도 부모 주라고. 그리고 자기는 조금 장성한 그 아들을 데리고 스웨덴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아버지는 스웨덴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4명 낳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커서 술 주정뱅이가 되고 매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이라고 말만 해도 화를 내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72세 됐을 때 그 딸, 입양됐던 버려졌던 그 딸이 자라나서 미국으로 입양이 되고 좋은 크리스찬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되고 자기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성장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너무나 우연하게 어떤 선교 잡지를 하나 탁 꺼냈는데 스웨덴어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스웨덴어에 자기 어머니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워갖고 이 그 딸이 주변에 스웨덴어를 하는 사람 불러다가 번역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 자기 부모님들이 어떻게 선교했는지 선교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이 딸은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스웨덴으로.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그의 그 배다른 형제들을 만나서 그리고 아버지가 사는 곳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게 돼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딸 아무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너무 미안할 거 아니에요. 너무 미안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울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이 딸이 이렇게 말했어. 아버지,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키우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얼굴이 확 변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키우셨다고? 아니야.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은 분이야. 그런데 이 딸이 앉아서 그 아버지에게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으려고 제가 선교센터의 보고서를 다 읽었는데 읽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아버지가 복음을 전했던 그 단 한 명의 소년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이 사역자가 돼가지고 그 부족 600명 전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뿌려놓은 씨앗을 계속해서 자라게 하셨고 그리고 딸인 나도 하나님이 계속 보호해 오셨어요. 그 아버지는 그제서야 하나님과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마지막에 이런 글귀를 써놓습니다. 주여, 이제는 당신이 왜 대답하지 않으셨는지 압니다.
당신 자신이 대답이십니다. 모든 질문은 당신의 얼굴 앞에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실의 과정을 지나갈 때도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 것만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망쳐놓고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그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 엘리야가 들어간 그 그릿 시냇가의 물은 왜 말랐을까? 사람이 음식을 안 먹으면 40일을 살고 물을 안 먹으면 3일을 산다는데 하나님이 왜 물을 말려버리셨을까? 하나님의 도움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의 대답도 없이 세월은 800년 넘게 흐릅니다. 800년 후에 이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팔레스타인에 한 젊은 랍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랍비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예수를 엘리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딱 마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이 주신 떡과 그 다음에 그 포도주 떡과 그 물고기에 막 현혹돼 갖고 예수님 막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먹은 그 음식은 곧 배고프게 될 거예요. 그거를 추구하라고 내가 준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의 참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하기를 원해서 준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열쇠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죠.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은 떡과 물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물고기는 없애버려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은 목마르다는 말을 넣었을까요? 왜 자기를 떡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신 이유는 그것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주는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릿 시냇가를 마르게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십니다. 어떤 분들에겐 재능을 주시고 어떤 분들에겐 재산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관계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공급한 것에 매여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은 그것을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 말라가는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물질을 쫓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아브라함 때, 이삭 때,
다윗 때, 솔로몬 때 번영을 준 것은 그 번영에 매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라고 주시는 메시지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눈이 뺏겨서 하나님 자신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컴패션 밴드의 그 단장 역할을 하는 심태윤이라는 연예인이 있어요. 또 그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 컴패션 밴드를 뒤에서 후원하는 이주희라는 무용수가 있어요. 이주희라는 무용수는 미스 코리아를 나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스 코리아를 나오고 잘 나가려고 했지만 잘 못 돼서 그냥 무용학을 공부하는 가난한 학생이었고, 이 심태윤은 연예인을 그만두고 돈을 많이 식당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이 둘이 다른 연예인들과 함께 IT에 지진이 나서 막 엉망이 됐을 때 자기 후원 아이들을 만나려고 거기를 찾아갔대요. 그런데 후원 아이를 만나러 찾아가 보니까 거기 있는 후원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 후원하고 있는 그 후원자를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 이주희라는 자매가 늘 기도하고 신실하게 사는데 가보니까 이 이주희의 후원받는 아이는 벌써 오기 전에 후원자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만나니까 내가 후원자님을 위해서 주고 싶은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써가지고 딱 주더래요. 그런데 이 심태훈이라는 후원자는 이 이주희라는 후원자보다 돈이 더 많아서 옷도 여러 벌 사가고 장난감도 사가고 가방도 사가고 공도 사가고, 그래서 자기 후원하는 아이를 딱 만났대요. 그랬더니 이 후원하는 아이가 그 모든 물건을 한꺼번에 주니까 손으로 딱 안고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이 심태원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하는, 이야, 제가 꼭 날 닮았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거 그냥 끌어안고 그거 보느라고 하나님을 쳐다도 안 보고 저게 나를 쳐다보면서 후원자님 고마워요 한마디만 하면 자기가 너무 좋을 텐데, 저 주위 후원 받는 아이는 저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옷 한 벌 줬는데 그냥 자기에게 고맙다 그러는데 저게 꼭 내 모습 같구나. 그 간증을 하는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저러지 않을까. 지난번에 미국을 갔다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제가 한 달쯤 지내다가 왔잖아요. 2주쯤이군요. 지내다 오는데 이번에 가서 걔들이 여름에 어렵게 일도 하고 해서 제가 너희들 뭐 하나 사줄까?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나 농구 운동화를 하나 사고 싶어요. 그래? 너 농구 운동화가 없니? 그랬더니 아빠, 이건 필요한 게 아니라 갖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는 필요하지 않은데 갖고 싶은 걸 사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어필을 해야 되는데 얘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데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꼭 안 사주셔도 돼요. 근데 필요하지 않는데 갖고 싶은 걸 사준 적이 없지만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가자. 그래서 필요하지 않는데 갖고 싶은 운동화를 사줬어요. 그 아이가 필요하지 않은데 갖고 싶은 운동화를 갖고 저를 보고 막 크게 웃으면서 아빠 고마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해 봤어요. 필요하지 않는데 갖고 싶은 거 우리도 많잖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많은데 우리는 아빠 고마워요 했던가? 아빠 고마워요 했던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더 중요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고 우리가 인정하길 바라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세요. 이번에 제가 케냐를 다녀왔잖아요. 비전 출입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갔다 와서 몸살이 나가지고 제가 아주
곤욕을 치렀어요. 지금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는데. 어느 가난한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청소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툭 물어봤어요. 선생님, 여기에 아이들이 1년에 대학에 몇 명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올해는 19명 갔고 작년에는 16명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럼 고3이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올해 고3이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고3이 19명이에요. 작년에는요 16명이에요. 아, 그러면 전원이 다 대학을 갔어요? 그랬더니 네, 그런데 여기 19명 중에는 6명은 유니버시티, 대학을 가고 11명은 12명인가 11명은 그 컬리지, 그러니까 그 기술을 배우는 대학, 그런 과정 다 합쳐서 19명이 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 문 밖에 다른 애들은 몇 퍼센트나 가냐? 그랬더니 아마 3% 미만일 것이고 그것보다도 더 낮을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는 그러니까 대학 가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센터에 있는 아이들만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 아이들 뽑을 때 똑똑한 애를 뽑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그 가난한 마을에서도 더 가난한 애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뭘 해줍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컴패션에 등록을 되면 토요일 날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게 한대요. 그리고 영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잘 자라는가 매일 체크업하고 소위 말하면 멘토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청소년 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 하나가 이런 변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고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면 그 아이에 대한 염려가 다 없어지게도 만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아이 키우면서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중요하고 어렸을 때는 운동을 좀 가르치면 좋겠고 과는 이거 선택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광야에서도 물이 흐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도 이스라엘이 그 강력한 국가들 사이에서 생존할 수 있게 만들었던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왜 우리는 주님 한 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까요? 그리고 그분에게 맡기고 내가 그분에게 맡기는 인생을 왜 살아내지 못할까요? 그런 우리들에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